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와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한 그 창조한 피조물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들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지은 목적대로 그것이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그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어디를 보시냐면 21절부터 한번 봐요.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속에 충만히 그들 속에 거하셔서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만드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 선포가 어디 있냐면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 2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아담의 계보를 보면 그들의 이름이 다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게난이라든가 마할랄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에녹이라든가 무드셀라, 노아, 이러한 그 이름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2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에녹이라는 사람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어떠냐? 노아 6장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9절.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까지 하나님이 뭐냐면 동행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뭐냐면 오늘날 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디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듣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다른 데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마귀 사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자기와 함께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곧 하나님과 함께한 자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다이렉트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뭐라고 지어주셨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 한번 찾아봐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어디까지 가냐면 5절까지 봐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증거와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누가 항상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없습니다. 기사와 이적과 능력, 표적은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 누가 함께 하셔서 하신 거예요? 수만의 영혼들이 왔어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병을 고치셨어요. 그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기 힘들죠? 그 예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 말이나 돼? 그리고 생각하시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무엇으로 하셨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셨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한번 봐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죠.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했다 그랬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다 그랬죠. 그렇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할 때요. 근데 그것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가나, 그 이전에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30년의 생애를 이 땅에 살아셨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12살 때에 성전에 갔던 기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을 때는 언제냐면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능력이 나가신 것은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죠. 그래서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능력이 나가신 거예요.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에게서 나간 능력이 예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뭔 소리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것이라면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통제도 없이 스스로 나가버렸어. 그건 누구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실히 성경에 못을 박으셨죠. 우리 한번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셨는데 이것이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했는데도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예수님 능력 다 있으세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유한 고난이었다면 예수님이 올라간 다음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능력을 더 듣게 했냐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듣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셨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누가 함께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어디냐면,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한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할 때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누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복종되어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나무나 돌이나 이 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의 손길이 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마귀 사탄,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손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누구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뭐냐면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만물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충만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충만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거기에 1장 23절부터 한번 봐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자, 22절부터 봅시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물이 충만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쳐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골로새서를 한번 봐요.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17절을 한번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피조물 모두는 다 만물이 다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거기 19절을 봐요. 19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모든 충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그 충만함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3절을 봐요. 2장 3절. 자, 2장 3절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채워져야 할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케 해야 할 하나님의 충만함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근데 그 예수는 어디를 충만케 하세요?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면 만물, 피조물이 고도하는 바, 여러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를 만물은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어떤 자가 된다고요?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보물이 있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죄에서 구원케 하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59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에게서 듣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6장에도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을 다시 한번 가봐요. 자, 창세기 6장. 자, 우리 거기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다 쓸어버리라. 여러분, 죄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면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 애굽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할 때에 여러분, 바로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한다 할 때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간데 우리 노예들을 우리의 경제적 자금줄을 달라고 하느냐? 당장 가지 못하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갔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앞에 쓴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섰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이 애굽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도망갔어요. 애굽 사람. 그런데 함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모세, 여러분 250만 명을 광야로 이끌어갔어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있고 마실 물도 없고 의복도, 여러분 신발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멜렉과의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모세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자들이에요? 완전히 뭐냐면 노예 생활을 한대. 전쟁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에서의 후예로서 여러분 광야 지역에서 그들을 당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과 싸우면 아멜렉이 100%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전쟁으로 몸이 다져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나라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강하냐? 왜 강한 줄 아세요? 미국은요 그 나라가 건립한 이후로부터 전쟁을 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거기에 다 뭐냐면 미국이 개입되어 있고, 한국 전쟁, 여러분 또 저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저 중동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미국은 전쟁을 여러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군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도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군사력이 제2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냐면 우크라이나한테 팡팡 깨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작전 명령, 작전 계획만 그들에게 줘도요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쩔쩔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은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아멜렉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을 쳐붙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13절 17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7장 13절 못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3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애하여 천해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멜렉을 이 이스라엘이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거기 9절을 봐. 8절부터 봐요. 시작.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을 가져간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전쟁 가운데 정말로 이겼던 이유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을 짓밟고 그랬던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기드온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이러한 자들이 그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밤새도록 달려왔기 때문에 지친 군사를 가지고도 적군을 박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을 한번 봐요.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자,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는데 아멜렉인과 가나안 앞에 대패를 나눕니다. 자, 우리 한번 자, 민수기 14장 자, 우리 43절을 한번 보면 43절부터 45절까지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날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나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그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시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전투를 하는데 아멜렉인과 전투를 하는데 이때는 대패를 하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싸울 때는 어떻게 됐죠? 박살을 냈죠. 근데 여기서는 대패를 하게 돼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42절을 봐요. 4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뭐예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정탐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뭐요? 12정탐꾼을 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중에 10정탐꾼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눈으로 평가해서 거기에 아멜렉 아낙 자손과 같은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상관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 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그의 후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아차 싶어서 그들이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미 늦었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다. 늦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얄미워 트진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이제는 그만하라 할 때 굳이 가서 오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들어가라 그럴 때는 안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지 않으니까 가지 말라는데 굳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패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믿으라 할 때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기회 있을 때 여러분 믿으셔야지 그 이후에 성령이 거두어진 다음에는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믿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해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기 이전에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니 우리는 이제 분명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거.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자, 요한복음 자 17장
어디를 보시면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존재, 그 기회를 얻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나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신다? 뭐 방법을 알아야 뭐를 하죠.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헛보는 거예요. 자, 28장. 자, 28장 우리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왜 제가 마태복음을 얘기 안 했죠? 우리 목사님 또 실수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근데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제자 삼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해야 되는 것은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자 삼읍시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자 삼고 써요.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제자를 삼아야 되느냐 이거죠. 어떤 자가 주님의 제자냐, 또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의 제자가 되느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자를 많이 삼았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만희 씨라든가 문선명 씨라든가 JMS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박태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제자를 많이 삼았나요? 안 삼았나요? 많이 삼았어요. 많이 삼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실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라는 거죠. 인정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냐?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냐.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했어요. 그때 누가 함께 했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들이 확실히 말씀을 증거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죠? 따르는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때에 뭐냐면 뭐가 증거됐다고요?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제대로 안 증거했을까요? 제대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따르는 표적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건가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르는 표적이 무엇이냐? 거기 17절에 얘기해.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런적 나야. 이것이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표적이 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가르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대로 해요. 그래야 누구냐? 주님께서 함께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시라고 막 이거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고 좋아하라고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병 고쳐지고 귀신 쫓겨나가면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면 버리는 자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따르는 표적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얹었는데 귀신이 푹푹 들어간다. 간다 그러면서 가요. 병이 있다가 들어서 못 있겠네요. 의사들은 약 주고 못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붙드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냥 그러냐. 들어서 못 있겠다. 그리고 튕겨져 나가면서 병이 싹 고쳐져요.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그랬어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역사를 이루셨죠.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데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 자,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봐요. 자, 성령께서 뭐 하시냐?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부한 것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가르치면 권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심각해진 교회들이 많아요. 저 유럽 교회들 같은 경우는요, 건물이 교회 건물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술집, 카페. 그렇게 돼 있어요. 겉은 교회인데 들어가 보니까 술집, 카페 이런 것을 다. 이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제 뭐냐면 빚으로 넘어가 가지고 카페가 되는 교회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거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의 부흥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 속에 세상 것들을 다 들여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뭐냐면은 꽃꽂이, 그렇죠? 교회에서 꽃꽂이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요가를 가르쳐요. 그 요가를 가르치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 요놈의 가짜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요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인데 실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없고 성령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심지어는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대단한 교회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PC방을 만들어 놓은, PC방. 근데 뭐 그 PC방 가지고 뭐냐면은 공부도 하고 뭐 그런다면 좋겠지만, 거기에 게임방을 만들어 놨고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게임해 가지고 1등 하는 자는 상을 주는 거예요. 거기 예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무료로 와서 게임하니까. 어른들을 위해서는 뭐를 했느냐? 댄스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서 춤추지 말고 교회에 와서 춤춰서 좋은 만남을 이루라고. 교회에서 그런 것 하는 건데가요? 지금 사람 모으는데 급급해서 그런 일들.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철학을 가르쳐주고, 건강요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성경을 착착착착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제가 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하는 거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말씀 속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선언적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아까 제인이도 여기 앉는데, 목사님 제가요 생리통으로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손 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이 사라져라. 금방 사라진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고 하면 그대로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연아 집사님도 재원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가서 머리에다 손을 넣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 안 났어요. 그러니까 재원이가 이거 버스 탔는데 여기서 그러지 말라고. 근데도 아니야, 목사님 될 때까지 하라 그랬어. 계속 될 때까지 하는데 갑자기 뭐냐면 이 머릿속에 있는 편두통이 한 곳으로 쑥 모이는 것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이 실처럼 쭉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재현이가 느낀 거예요. 그러더니 통증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표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증거다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 그런 증거와 표적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야 돼요.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